할렐루야. 예,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죠. 예, 근데 죄송합니다만 더위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분들, 우리보다 앞선 분들이 다 더위도 다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셨고요. 더위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죠? 추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빨리 생각을 고쳐 먹으세요. 예, 더위나 추위에 좌지우지되는 신앙이라면 죄송합니다만 불안합니다. 예. 그거보다 더한 게 이제 앞으로 올 텐데 좀 걱정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뭐 다 그런 수준은 넘으셨을 거라고 믿고,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오늘 뭐 설교 제목도 적어놨습니다만 들으십시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라고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새벽에 야고보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녁에 이사야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미가서로 들어왔어요. 지금 왜 미가서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느냐면요. 메시지의 연관성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제게 지금 이제 기초적으로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이사야 다음에 미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정황상으로 보면 그래요. 정황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주전 8세기경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대상은 달랐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같이 좀 연구가 돼야 되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활동했던 시대, 물론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뒤로 시간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대까지 연결이 돼요. 미가 선지자는 조금 더 늦게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렇게 요엘까지 같이 좀 연구를 해고요. 예레미야가 오바댜가 같이 좀 연구가 돼야 돼요. 이게 시대적으로 좀 이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예레미야가 오바댜, 이렇게 연결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선지서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이, 아,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남유다에는 누가 예언자 활동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되고요. 북이스라엘 망하잖아요.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등장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 이미 앞서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죠. 누구예요? 아니, 묶어드렸잖아요. 이사야. 그렇죠, 이사야죠. 이제 그래서 같이 한 거예요. 이사야 끝나고 바로 한 거예요. 예,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계속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좀 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을 때, 남유다가 망할 때, 망하기 직전과 망하고 난 다음 이렇게 활동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언젠가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들어오시면서 우리 로비 우측으로 붙어 있는 그 큰 현수막 있죠. 여러분이 그거를 보시고 그 독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언젠가 이제 같이 시간을 갖고 수련회도 좀 하고 할 예정인데요. 그거 딱 틀을 가지고 계시면 이제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동시대의 선지자로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예 그냥 이렇게 새겨두세요. 이사야하고 미가는 같이 간다. 이사야하고 미가는 같이 간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분위기는 거의 비슷하겠죠. 정황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예레미야에 공통적으로 아주 돌직구를 날려버려요. 성전 망한다라고 예언한 예언자가요, 예언자가 둘이 있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성전 망한다. 누구냐면 미가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예수님 3명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거든요. 성전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인 성전이 망한다라는 이야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신성모독죄로.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요, 성전 망한다, 무너진다는 얘기했고요, 예레미야가 얘기했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3명밖에 없어요.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열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건지를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에 가면. 이게 대단한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출신 성분을 보면 오늘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어디 출신이냐면 시대적인 상황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언제예요? 유다의 왕들, 남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 멸망하는 상황 다 본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그때예요, 그때. 그런데 그가 출신이 어디냐면 모레셋 사람이라 했어요. 가드 모레셋이라고 하는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묵시라는 건 뭐냐면 보여준 거다, 이거 얘기하시면 돼요.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모레셋이라고 지명이 거론되어 있는데 어디냐면 모레셋은 발음도 좀 비슷한데 앞장은 틀려. 블레셋 있죠, 블레셋. 왼쪽에 블레셋. 그 누구죠? 골리앗. 그 다음에 삼손이 그 대항으로 싸웠던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 있죠. 바로 그 블레셋 나라의 접경에 유다의 밑쪽에 왼쪽으로 위치해 있는 촌동네예요. 그 뭔 얘기냐면 이거는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촌놈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사야는요, 잠깐 제가 이제 이사야하고 미가하고 자주 비교할 거예요. 이사야는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귀족이에요. 출신 성분이 좋아요. 근데 이건 미가는 이게 뭐 아버지가 누군지 뭐 출신이 어딘지 가문이 뭔지 나와 있지도 않고 출신 동네만 나와 있는데 어디예요? 촌동네. 모레셋이. 여러분 너무 비웃지 마세요. 듣는 비가 기분 나쁩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소명을 받았는데, 근데 블레셋과 접경지대인 모레셋의 출신인 미가는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블레셋이 툭하면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유다의 접경지역이니까 블레셋이 자꾸 유다 땅으로 넘어 들어와가지고요, 유다 사람들을요 못 살게 굴었던 걸 다 경험을 겪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촌동네 변방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정부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느라고 이렇게 변방에 있는 우리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맨날 당하고, 촌동네 사람들은 소외돼가지고 우선 거기서 힘들게 그렇게 삶을 누리고 있는데, 도대체 예루살렘 그 중앙에 있는 놈들은 뭐 하는 거야? 가만히 봤더니만 나쁜 놈들이 세금만 걷어들이고, 정치하는 놈들은 세금 걷어들여가지고 머리수 세는데 바쁘고요, 종교 지도자라는 것들은 앉아가지고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냐. 주변에 있는 유대 땅의 변방, 그 남의 나라와 접경지대에서 맨날 힘들게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맨날 세금대로 다 걷어가죠. 내라 그러면 많죠. 그런데 당할 때 보면 한 놈도 안 나와가지고 도와주지도 않고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봤더니만 저 정부의 예루살렘에 있는 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개판인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딱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미가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하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망한다, 니들. 그따위로 하다간 다 망한다 이거죠. 아니, 아예 망하는 그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가 선지자에게 그 말씀이 임해서 모레셋 사람인 미가가 어디 가서 예언을 해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가지고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지금 여기 말고 이 변방에 있는 이 유다 땅의 그 동네
저 촌구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냐? 니들이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나? 너희들이 모르는 척하고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냐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요 추상과 같이 막 선포하면서 그 선포하는 내용 중에 뭐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니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는 이 성전 무너진다 이거죠. 이러다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맹렬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쏟아붓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놈인가 싶을 정도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불을 떨 정도로 아주 심각한 예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백성의 패역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예배가 타락한 거 그거 지적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의함을 지적을 합니다.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 간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깨져버린 걸 지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걸 예배가 엉망진창된 걸로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장 큰 거 두 개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미가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게 아주 쐐기를 박으면서 두 군데에다 다 선포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2절 말씀 오늘 1장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어떻게 들어라?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성전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전으로 임하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아주 정복 차림으로 딱 세팅을 해가지고요 비장한 각오로 성전에 딱 내려오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칭찬하시려고요? 아니요. 심판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예전에 뭐 기도 응답해 주려고 내지는 보호해 주려고 뭐 이렇게 단돌이 쳐 주려고 내지는 품어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정색을 딱 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심상치 않은 내용들이 바로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다가 이제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심판하시고 이제 처리하시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높은 걸 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게 쫙 펴져. 여러분 캔 음료수 캔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왜 세워놓고 발로 확 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찌그러지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그래 어떻게 됐냐? 그렇게 하셨더니만 4절이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그냥 펴져버린 거예요 쭉. 그 다음에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어떻게 갈라지? 불 앞에 초같이 불 앞에다 초 갖다 놓은 거 보셨어요? 그냥 쑥 녹아가지고 그냥 내려버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비탈로 뭐예요? 쏟아지는 물. 비탈로 쏟아지는 물 보셨어요? 그냥 쭉 쏟아져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단단히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예배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대충이며 아주 대충일 뿐만 개판으로 예배를 했는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처소에서 나오셔가지고 임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심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는 다 야곱의 뭘로 말미암으며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이스라엘 족속의 죄가 뭘까요? 북이스라엘 송아지 세워놓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는 송아지 딱 세워놓고 송아지를 우상 숭배했어요. 왜요?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올라갔잖아요. 남유다는 2지파만요. 그러니까 그 10지파가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에는 절기가 있잖아요. 다 내려가 버리고 내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 당연히 내려가서 예배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선 커트.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에다가 뭘 해서 했습니까? 산당을 세워가지고선 거기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섬기라고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기를 쭉 해온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된 이유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야. 이런. 이게 또 유다가 뭔 짓을 했느냐면 여러분 좀 전에 북이스라엘이 그 산당이며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는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힘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벌벌 떨었어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5배가 약하기 때문에 유다가 누구 영향을 받았는가 봤더니만 북이스라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산당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걸 남유다가 그렇죠.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도 산당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섬기듯 한 겁니까? 우상을 섬기듯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공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이죠.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들어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다 갈아엎는데 다 부수고 다 갈아엎다 보니까 뭐가 다 나옵니까? 그들이 새긴 우상들 나오는 거예요.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려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니.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당시에 가지게 된 것들 있잖아요. 소유하게 된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있죠. 이거 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다 갈아엎으면서 우상이고 뭐 그들이 가지고 있고 누렸던 걸 쭉 계산을 해보고 정확하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 보는데 이렇게 그 출처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옷이나 뭐 물건에 보면 라벨 붙어 있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메이드 인 갓이 아니에요. 이게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이놈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메이드 인 우상, 메이드 인 그 우상 중에 아주 심각한 우상 있죠. 예? 그 이방들이 매일 섬겼던 맘몬, 돈 우상, 메이드 인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거두어들인 재산들, 가지고 있는 물건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긁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기생의 값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기생. 자,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기생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기생은 주로 어떻게 해서 소득을 얻느냐 이 당시에 보면 그죠? 어떻게 얻는지 아시겠죠? 그 값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니들이 이거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그런 식으로 우상과 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거예요. 내가 준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싹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출처가 명확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더라는. 그러니까 다 긁어가지고 싹 다 긁어버려서 죄다 그냥 갈아엎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걸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8절부터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 16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미가서가 어렵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여기 8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알지도 못하는 지명 이름들 때문에 헷갈려요. 근데 일단 여러분이 미가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여러분이 기생의 값을 소유한 분들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그 다음에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우상 숭배하던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해결되면 이 뒤로는 조금 더 쉬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8절부터 16절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럴 때가 아니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도 몰라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읽어도 동네 이름 나와 있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1장을 정리하고 넘어가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알았죠?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지금 알고 있죠? 누가요? 그렇죠. 1절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묵시는 뭐라 했습니까? 보여주신 것이다. 이걸 누가 봤어요? 미가 선지자가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실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 2절부터 7절까지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쭉 보여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결국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유다, 예루살렘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쓸어버려 망한다는 거예요. 야, 이걸 들었는데요 미가가. 그러니까 반응이 8절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다가 미가의 심각한 반응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아예. 거기 미가가 반응한 이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야, 그 촌동네 모래 출신의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러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친놈. 정말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러고 돌아다니는 누가 제정신을 보겠어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뭘 봤기 때문에요?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 아래로 다 망하게 한다는 걸 다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정신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의 현실 여러분 보이면은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뭐 남의 교회 얘기니까 그렇지 뭐 거긴 다른 목사 얘기니까 그렇지 우리 교회 김성호 목사님 괜찮아요 뭐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봤다면은요 8절의 모습은 내 모습이 돼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 앞선 7절까지의 문제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벌벌 떨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8절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8절의 위치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러다가 망해요 진짜. 진짜 망한다고요. 교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성도들도 다 망한다고요. 잘못된 신앙과 그릇된 신앙으로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인기를 못 얻었어요. 설교를 맨날 그따위로 하니까. 아니 설교 이렇게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은혜 받겠어요? 맨날 쫓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누가 그걸 은혜 받겠다고 내지는 그걸 듣기 좋은 거라고 거기 턱고이 앉아가지고 듣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미가 선지자는 인기 있는 예언자나 인기 있는 설교가 아니었었어요. 실은 이사야도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싫은 얘기 하거든요. 정확한 얘기를 찔러대거든요. 아주 쿡쿡 찔러대고 뒤집어 엎는데 짜증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래도 듣기 싫든 때려 죽이고 싶든 어쨌든 문제는 뭐예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랬어요?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곧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자, 이제 이 망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마치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밀려들어 쓰나미가 이렇게
쓸려서 밀려 들어오듯 밀려 들어오는 형상을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예루살렘 문 앞에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하심이 저 먼 변방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문까지 이렇게 쭉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이 내용에서 그렇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면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해보세요. 어떻게 미가가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차츰 밀고 들어오는 걸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여러분은 아마 10절부터 15절까지 읽으시면서 짜증이 좀 나셨을 것도 하고, 그죠? 이게 뭔 소린가 싶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해가 잘 안 되셨을 텐데 아주 쉬워요. 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손길이 쭉 밀려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썼느냐 하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잘못한 거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쓴 게 있어요. 누구를 썼는지 아십니까? 홍 권사님이 얘기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수르예요.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을 들어가지고선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 쭉 밀고 들어오면서 쳐들어오는 그 형상 있잖아요. 그게 물이 바닷물이 이렇게 쭉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밀고 들어가 어디까지 이르게 한 거죠? 예루살렘 성문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이 여러분 잘 모르시는 이름들이 있죠. 지명. 가드,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난, 베데셀. 12절에 마롯, 그게 어디까지 만다고요? 예루살렘까지 만다 그랬고, 라기스, 가드, 모레셋. 여기 모레셋 미가의 고향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악십, 마레사, 아둘람. 그리고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12개의 도시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해가 되세요? 감이 잡히셨어요? 그 도시들 하나하나씩 지금 어떻게 들어가요? 쳐들어오고 점령하고 부수고 깨뜨리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문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쳐들어오고 멸망하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 순서대로 기록을 해가지고 도시의 이름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서지면서 예루살렘 너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쓴 잔을 마셔야 되는 운명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걸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미가서 1장 보면서 미가서는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지명들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참 힘들게 만들어놨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순서대로 쫙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동네 이름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들을, 의도들을 담아놓은 거 여러분 아세요? 그 동네 이름에 그 심판의 내용과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원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하나씩 가야 되는데, 가보면은 여러분이 정리가 잘 되실 텐데, 좀 몇 개만 좀 해볼까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건 사무엘하 1장 20절에 누가 죽었을 때 이 얘기를 했느냐면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사울하고 사울의 아들 요다단이 죽었는데 이 죽은 소식 이걸 가드에다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죽은 이들의 이 안타까움과 애통함 때문에 다른 이들이 우습게 여길 수 있으니까 알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는데 어떻게 안 알려요? 슬픈데도 알릴 수 없는 거예요. 슬픈데도 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슬픈데도 이 슬픈 걸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드라는 이름을 통해서, 가드라는 동네를 통해서 알리는 게, 사마리아가 망했고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알릴 수 없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알려가지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가드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베델레아브라라는 말은요, 베틀레아브라, 베트 집, 레아브라 뭔 얘기냐면 먼지의 집인 거예요. 먼지의 집. 그 동네 이름이 그 뜻이에요.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길래 그 동네 이름이 아예 베들레아브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뒤에 설명 나오죠. 그래서 너희들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죠? 티끌에서 굴르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먼지 뒤집어 쓰고 티끌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11절에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 여기 사빌이라는 말의 뜻은 아름답다, 갖추어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방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벌거벗은 몸이 망신 그런 망신 수치를 당한 적이 없는데 이 동네 사람들 잘 입고 잘 차려입는 동네인데 이 동네가 완전히 벌거벗은 동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가 그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하나가 다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기생의 값을 치러가지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다른 걸 쫓아다니면서 그걸 획득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 부렁으로 믿고 있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넌 가드와 같을 거야. 망하는데도 창피해가지고 얘기도 못할 지경이고 베들레 아브라함처럼 먼지를 뒤집어 쓴 삶이 될 것이며 사빌의 주민처럼 심각하게 수치를 당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망신을 당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사안한 주민이라고 나와 있죠. 사안한 주민은 어떻게 돼요? 나오지 못하네. 여기 사안한이라는 말의 뜻은요, 전쟁에 나가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잘 싸웠나 봐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이 쳐들어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운명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유다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이 망할 종족이 이런 꼴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뒤에 또 지명 또 나오죠. 벳에셀. 벳에셀은 뭡니까? 뜻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피난처. 벳에셀. 그런데 뒤에 보세요.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벳에셀이 피난처인데 피난처인 줄 알고 그걸로 가봤자 뭐예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드러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마롯은 뭐냐면 뜻이 가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하는데 가혹하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라기스는요, 병거로 요새가 된 뜻이에요. 병거, 마차로 요새가 철저하게 지어진 병거가 단단하게 있어. 병거가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뭐래요?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뭔 얘기예요? 지금 쳐들어오니까 너희들 빨리 말 연결해가지고 나갈 준비해라. 이렇게 채비하는데 뭐 나가기 뭘 나가요? 이제 뭐 연결을 해가지고 언제 나갑니까? 지금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드 모레셋 악십 다 이런 말이에요. 악십은 거짓말이라는 뜻이고 가드 모레셋이라는 말은 결혼을 위해서 지창금을 들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딸의 모습을 이야기한 결혼 지창금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내용상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들의 죄값에 팔려가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지명과 연결을 한 겁니다. 악십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도와주겠다, 뭐 함께하겠다 이런 거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다 말짱 다 도루묵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다 말에서는 어떤 겁니까? 정복자, 주민들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너희들을 쥐고 흔들 너희들을 소유할 큰 세력이 임하는데 그게 아수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에서가 정복자, 상속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죠? 아수르라는 거죠. 아수르가 와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이르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은 어딘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다니면서 동굴에 숨어있던 광야에 있던 동굴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야 되는데 아둘람은 어떻게 들어가요? 동굴로 그냥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을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미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촌동네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를 쭉 쫓아가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야, 큰일 났구나. 이거 지금 어느 한 군데도 멀쩡한 데가 없게 생겼구나. 다 망하게 생겼구나. 그리고 그 멸망의 세력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문 앞에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건 옛날 얘기나 다른 사람 얘기나 다른 데 얘기 아니라 오늘날 교회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세력이 어디 와 있습니까? 여기 시움 빌딩 5층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강남의 사랑의 교회 로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예외 없이
다 지금 어디 앞에 와 있다고요? 그 교회의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다른 종교단체나 다른 신앙인들을 얘기할 거 없고요. 하나님의 교회인 오늘날 교회의 저 현관 문 앞에 거길 거쳐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한 손길이 어디에 와 있느냐? 교회의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 턱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그걸 봐야 돼요. 좋죠. 뭐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괜찮아요. 교회는 괜찮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나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교회 문 앞에 턱 앞에 와 있어요. 성도들의 턱 앞에 와 있다고요. 미가 선지자가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미가 선지자는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까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왔느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이 엉망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진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미가가. 나중에 이제 5장에 가면 나와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여러분 이건 봐야 됩니다. 미가서 1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문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과 그 능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8절처럼 미가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이사야서처럼 길지는 않지만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 계획은 여러분을 저 문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떼굴떼굴 굴을 작정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수요일과 금요일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안전할 거라는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미가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통곡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봤어요. 미가는 직접 봤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라 보여주신 걸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봤어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가장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알면 해야 돼요. 봤다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모르는 척하고 입술 닫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인 대한민국의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채워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미가의 마음으로 수요일과 금요일날 빠짐없이 나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우선순위로 주어지는 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미가처럼 떼굴떼굴 굴러야 할 게 우선순위로 주어지신 거예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가와 같은 사명과 소명을 오늘 받으신 거예요. 지금 저 문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교회와 감리교회와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미가의 심정으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